자,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 강해를 조금 중단하고 부활주일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인데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시대의 아주 초기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더 먼저일 수가 있고, 아니면 늦어도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욥은 구약에서도 아주 초기 인물이고 대선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진리를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말씀을 다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많은 진리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위대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놀라운 지식입니다. 그 옛날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알았나?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후일에 땅 위에 그 발이 서실 것이라. 욥은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10이나 되었어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근데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자녀를 다 잃었어요. 하나만 잃어도 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플 텐데 10을 다 잃었으니 이 사람 마음이 이게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욥이 자식 10을 다 잃었고, 거기다가 건강마저 잃었고 해서 재 가운데 앉아서 긁다 손톱으로 긁다 안 되니까는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욥이 무슨 큰 잘못이 있고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욥기 1장 2장을 보게 되면 사탄이 욥을 송사했어요. 욥이 워낙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에게 가서 시비를 걸고 송사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지 복 뺏어 보면 섬기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송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그럼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하고 허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원인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욥은 지금 모릅니다.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어요. 욥이 고난을 받으니까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습니다. 세 친구가 찾아온 목적은 욥을 위로하려고 온 건데, 이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괴롭히는 말을 하는 것이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근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 앞에는 폴라이트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예의가 바른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은 사고가 전통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빌닷 이름 앞에는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사고를 가진 빌닷이라. 그러니까 나아마 사람 소발은 이름도 소발이지만은 그 특징이 뭐냐면 퉁명스러워요. 해서 블런트 소발, 퉁명스러운 소발이라, 이런 형용사가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의 바른 엘리바스, 전통적인 사고를 가진 빌닷, 퉁명스러운 소발, 블런트. 옛날 독일의 수상 가운데에 빌리 블런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블런트가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격이 퉁명스럽다, 그런 뜻이죠. 그 사람은 좀 퉁명스럽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고자 왔습니다마는 욥에게 논쟁만 하고, 결국 욥에게 내가 고난이 일어난 것은 네 죄 때문이다, 자꾸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얘기만 하고 해서 욥에게 더 고난을 가중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대부분은 이 세 친구하고 욥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논쟁을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욥기 19장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19장의 내용은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19장 1절로 3절은 욥이 세 친구의 위로에 대해서 도리어 불쾌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2절에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언제까지 그렇게 괴롭게 하겠느냐, 위로한다고 왔으면 위로는 하지 그렇게 불쾌하게 만드느냐 하는 불쾌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기 19장 4절로 12절은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신다고 욥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어찌해서 나를 원수처럼 대하시느냐. 9절에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11절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를 원수처럼 대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19장 13절로 20절까지는 욥이 극도의 외로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그렇죠, 친척이라고 누가 남았어요? 자기 마누라밖에 없는데 마누라도 나를 버리고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외로움, 극도의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1절로 22절은 세 친구들에게 자기를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와서 나를 그렇게 정죄하고 괴롭히지 말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욥기 19장 23절로 29절은 이 고통 속에서도 욥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영원히 기록되기를 원했어요. 23절 24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이 철필로 기록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욥의 소원대로 그의 말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영원토록 1.1획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이렇게 영원히 기록되기 원하는 신앙 고백이 뭔가? 그 내용이 25절과 26절입니다.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그렇죠. 이 25절 26절은 고난 중에서 나온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욥의 신앙 고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근본적인 문제. 첫째, 인간의 문제는 뭔가 하면 무지의 문제입니다. 모르는 거죠. 몰라요. 무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무지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겁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알기에는 I know, 내가 안다고 했어요. 내가 모르기로는 그게 아니죠. 욥이 내가 안다, 나는 딴 건 몰라도 내가 아는 게 하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왜 고난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모릅니다. 우리는 욥기 1장 2장을 가지고 있어서 원인을 알지만 욥은 고난의 원인을 몰라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원인을 모릅니다. 친구들은 와서 네가 무슨 죄가 있을 거다, 욥이 없다고 하면 네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을 거다, 계속해서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어봐도 욥의 대답은 나는 모른다, 그거예요. 나는 모른다. 내가 정녕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모르는 욥이 갑자기 자기가 아는 게 하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후일에는 이 땅에 그 발이 서시게 될 것이라.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이 진리를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구속자를 지금 자기 눈으로 보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후일에 볼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고백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 신앙 고백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욥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 고백을 하는데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고 확실치는 않은데 고백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나는 확실히 이 신앙을 고백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고난이 오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감기 걸렸는지 몰라요. 또 무슨 질병이 내게 왜 왔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원인을 모릅니다. 왜 김정은이는 시진핑이를 만났는지 모릅니다.
왜 트럼프는 맨날 말만 하고 가만히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조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특별 조사단원도 아니고,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4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다. 너희는 하루 일도 알지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해답을 알고자 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인데 역사를 공부해 보면 역사에는 해답이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 이것의 해답은 뭡니까? 답 모른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한 설교집을 쭉 읽더니 이상하게 딴 사람은 다 안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모른다고 한 게 거기 많다고. 그럼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지 어떻게 안다 그래요?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지. 감추어진 만나가 뭐냐? 모른다 그러지. 알 게 뭐야? 모르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몰라도 모르는 것에 너무 주목하지 말아야 돼요. 모르는 거는 어차피 많은 건데요, 그걸 다 나는 이건 모른다 저건 모른다 하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바빠요. 아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 몰라도 아는 게 있다. 아멘. 뭘 아나? 나를 사랑하신 나의 구속자,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시험을 받아서 고생을 많이 해보시고 죽기까지 고생을 해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도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해하시고 능히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압니다. 그걸 압니다. 딴 건 몰라도 그건 내가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 고백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욥이 아는 건 뭐냐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이걸 안다 그랬어요. My Redeemer,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마르틴 루터 위대한 종교개혁가는 이 나의 구속자, 나의라고 하는 이 소유대명사, 이 나의라고 하는 소유대명사에 복음의 핵심이 있다고 했어요. My Redeemer, 나의 구속자지. 아무리 뭐 구속자래도 너의 구속자, 남의 구속자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자가 되실 때에 복음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님은 나의 구속자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 My Redeemer, My Redeemer죠. Your Redeemer 아니고 His Redeemer도 아니고 My Redeemer, 나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라는 걸 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구속자, 이 Redeemer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제일 좀 어려운 말이 구속자라는 말이죠. 나를 경찰서에 구속시키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이 구속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고 기업을 물을 자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구약을 보게 되면 주로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형제가 가난해서 토지를 팔아먹었다. 그런 경우에 부자 친척이 고엘이 되어가지고 그 토지값을 물어주게 되면 산 사람은 토지를 다시 물려줘야 돼요. 해서 이 고엘을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로 28절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자기 친척 중 한 사람이 누구에게 억울하게 살해를 당해서 죽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복수를 할 수도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때에 가까운 친척이 고엘이 되어서 피의 보수자가 되어 Avenger of Blood, 피의 보수자가 되어서 억울하게 죽은 친척을 위해서 복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9절. 그 다음 세 번째, 형님이 자식이 없이 죽은 경우에 그 가문을 존속시키고 그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우가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면 첫 번째 낳은 아들을 형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해가지고는 형님의 이름을 잇고 형님의 재산과 가문을 존속시키는, 그때의 형수와 결혼해주는 그 형제를 가리켜 고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기회대 결혼, 레비레이트 메리지라고 불리우는 기회대 결혼인 것입니다. 룻기를 보게 되면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서 죽은 형제의 미망인인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더라,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은 죽은 형님의 아내 형수님과 결혼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아우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형님 오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 애인하고 결혼 못하고 형수 죽은 형님 돌아가신 형수하고 결혼해야 돼. 이게 기회대 결혼이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기능은 가난한 형제가 빚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리게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빚을 지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노예가 되었다. 그럴 때에 가까운 친척이, 돈 많은 친척이 고엘이 되어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노예가 된 형제를 해방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레위기 25장 47절로 5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나의 구속자라고 할 때에 욥은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가? 욥은 비록 지금 현재 고난이 어떤 구체적인 죄로 인해서 일어났다 하는 인과응보적인 친구들의 논리는 거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자신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욥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9장 1절로 3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천마디 물어보면 사람은 한마디도 대답 못한다 이거예요. 너는 10살 때 내 어머니에게 왜 그랬냐? 너는 15살 때 내 친구에게 왜 그랬냐? 너는 20살 때 내 애인에게 왜 그랬냐? 너는 30살 때 내 아내에게 왜 그랬냐? 너는 40살 때 내 친구 돈 그걸 빌려갖고 왜 떼어먹었냐? 너는 50살 때 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웠냐? 물어보면 천마디 물어보시면 한마디도 대답 못하고 죽일 놈이 얼씨다, 죽일 놈이 얼씨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대답할 게 없는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마디 물어보시면 우리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의인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욥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나를 이 죄와 죄의 고통에서 건져줄 구속자 리디머가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를 이 죄로 말미암은 고난에서 궁극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구속주가 살아계시다.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죄로부터의 해방, 구원을 주실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욥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욥이 자기의 구주로 믿고 있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속주로 믿으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속주를 믿는 사람은 슬픔의 깊은 곳에서 놀라운 별빛을 보게 된다. 슬픔의 깊은 곳에서 놀라운 별빛을 보게 된다. 인생의 모든 것을 절망좌절하는 상황에서도 구속주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놀라운 별빛을 보게 된다. 여러분 중에 세상이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운 인생을 가고 있나 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에 별빛이 뜨게 돼요. 별빛이 뜨게 되고
별빛은 달빛 되고 달빛은 햇빛 되고 결국은 천국의 광명한 빛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무지에 대한 해답이 되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해답이 되고, 세 번째로 이 신앙 고백은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돼요. 죽음. 사람들은 뭘 제일 두려워하나? 죽는 걸 제일 두려워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죽음을 가리켜서 마지막 원수라고 말을 했어요. Last enemy. Last enemy가 뭔가? 죽음이다 이거죠. 돈 잔뜩 벌어놔도 죽으면 소용없어. 출세 잔뜩 해도 죽으면 소용없어. 뭐 자식이 수백 명 낳아도 죽으면 소용없어. 죽음은 원수예요. 마지막 원수인 것입니다. 욥이 처한 고난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욥은 지금 죽은 거하고 다름이 없어요. 사망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10자녀들 다 죽었고 자녀가 10이 다 죽었으니 하나만 죽어도 가슴이 찢어지고 메어지고 그럴 텐데 10이 다 죽었어. 아이고, 난 이거 생각만 해도 가슴이 그렇죠. 10자녀가 다 죽었어. 하루아침에 뭐 시간 간격을 두고 한둘만 죽어도 가슴이 미어질 텐데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10자녀가 다 죽었고 욥 자신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욥기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왜 어머니 뱃속에서 살아나왔느냐고 탄식하고 있어요. 욥기 3장 21절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렇게 다 죽은 것 같은 죽음과 방불한 상황에서도 욥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아멘.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언제 죽으셨나? 우리 협동 목사님이 목요일에 죽으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셔가지고 보니까는 수요일 설도 있고 목요일 설도 있고 금요일 설도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금요일 설이 강세인데 이 그 말씀 보존 학회라고 킹 제임스 버전만 오류가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수요일 설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학자들은 목요일 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목요일 설. 그러니까 목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낮 3일 밤을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 학자들은 그걸 믿는 사람이 많이 있고, 저도 이 성경 증거를 많이 보니까 투표를 하자면 수요일 표, 목요일 표, 금요일 표 하면 나는 목요일에 우리 협동 목사님을 따라서 목요일에 표를 던져야 되겠다. 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에 예수님이 죽으시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안식일이야. 절기 안식일. 금요일은 무교절이란 안식일이고, 토요일은 보통 일반 정기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이 2번 지나고 그리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난 그렇게 믿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뭐 언제 죽으셨나, 그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천국 지옥을 가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또 달리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으시고, 근데 저는 투표하면 3월 달에 투표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투표를 하게 되면 어느 쪽에 던지나 목요일에 던지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3일주 3일야를 이제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는데 십자가 사건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는 중요하지 않고 부활은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십자가 설교했더니 목회가 안 돼갖고 부활 설교하니까 잘 된다고. 예, 그것은 참 헛된 소리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둘 다 중요하죠. 십자가를 무시해도 안 되고 부활을 무시해도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순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나의 구속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예수님을 구속자로 믿는 모든 성도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이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은 나중 열매이고, 내가 살았으므로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 그리고 너희도, 나를 믿는 너희도 다시 살 것이라.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렇죠. 성도들은 늙어서 죽음에 가까울수록 고백을 해야 돼요. 욥처럼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내가 알기로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한 번 죽어도 나의 구속주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신앙 고백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해요. 4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잘 모릅니다. 그렇죠. 5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잘 몰라요. 트럼프가 북폭을 할 건가 모릅니다. 트럼프가 맨날 말만 하고 입넘풍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진짜 트럼프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불확실합니다. 김정은이는 과연 핵을 폐기할 것인가, 아니면 폐기한다고 쇼만 하다가 시간만 벌어갖고 핵실험하고 미국을 때릴 것인가, 모르죠. 미래는 몰라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26절은요 구약에서도 아주 확실한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그런데 왜 욥은 자기가 죽는 걸 가죽이 썩는다고 말하나? 가죽이 아프니까. 지금 가죽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이 다 썩으면 자기는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가죽이 다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 한국어 성경은 개역 성경이든 개역 개정이든 현대인의 성경이든 공동번역이든 전부 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죽이 썩고 죽으니까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보리라. 논리가 이렇게 순조로 보니까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요 전부 다 in my flesh, 내 육체 안에서라고 번역했어요. 거꾸로 번역했습니다.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남의 눈 갖고 보는 게 아니라 내 육체 안에서 내 눈을 갖고 하나님을 보리라. 27절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남의 눈 갖고 보는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외인처럼 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남의 눈 갖고 보는 것처럼 하지 않고 내가 내 육체 안에서 내 눈을 가지고 나의 구속자를 보리라. 그래서 영어 성경은 in my flesh 혹은 from my flesh, 내 육체 안에서, 내 육체로부터,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또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똑같아요. 그리고 NASV,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똑같네. from이라고 번역했고, from my flesh.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in my flesh. 그러니까 히브리어 전치사가 이게 이제 발음이 좀 어감이 안 좋아서 내가 발음은 안 하려고 합니다. in 혹은 from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19장 26절은 우리말 성경은 조금 번역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비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원래 히브리어 이 전치사도 안에서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밖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그 전치사에. 그러니까 욥기 19장 26절은 뭐냐? 나는 몸이 죽어서 영혼이 나가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 나는 죽어도, 이 육체는 죽어도 내가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이고, 새로운 육체를 입고 그 육체 안에서 내 눈을 가지고 나의 구속주를 뵙게 될 것이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영혼만 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천국은 영혼만 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천국은 결국은 우리 영혼이 육신하고 결합을 해서, 육신과 결합해서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완전한 인간이 되어 그 눈도 가지고 코도 가지고 입도 가지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육신과 영혼을 가진 인간이 되어서 육신으로 직접 하나님을 배우며 살게 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영원히 살면 살겠어요? 이렇게 못생긴 걸 가지고 이렇게 못생긴 걸 가지고 영원히 살면 소망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 어떤 것인가? 이 몸은 이 추한 몸이 죽어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고, 이 약한 몸이 죽으면 영화로운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이 죽을 몸이 한번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 죽어도 다시 살아. 그렇죠. 죽어도 다시 살아. 죽어도 다시 살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다시 사는데 뭐 이렇게 약한 몸이나 못생긴 몸이나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고, 저는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 나가면 여자들은 우리 한국 여자가 이뻐. 외국 여자보다. 외국 여자들은 그거 뭐에다 쓰겠어요? 좀 혹시 여기 외국 여자 계시면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여자가 이쁜데, 남자들은 외국 남자가 잘생겨서 그냥 코도 크고, 그놈들은 코가 무슨, 이 코가 이만해. 터키 같은 데 가보면 코가 그냥 남산만큼. 야, 저 코 그냥 잘라갖고 코 먹어도 두고 눈 되겠다. 막 이 정도로 커. 막 엄청나게 크고, 눈도 크고, 그냥 보면 잘생겼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나는 미국 사람 물어봤어요. 너 나 어느 나라 사람 같으냐 그랬더니 베트남? 비엔남? 그래서 참, 내가 정말 재수 없어갖고 아니 그래, 베트남이 뭐야? 아니면 일본, 뭐 중국 좀 그러면 좀 낫건데 베트남. 김새 가지고 다시는 그런 질문 안 해. 근데 우리는 영화롭고 잘생기고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서 그 몸으로, 그 눈으로 우리의 구속주를 뵈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죠. 우린 이것을 모릅니까? 압니다. 알아요. 내가 알기로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나는 새로운 육체를 입고 그 육체에서 나의 구속주를 배우며 영원히 배우며 살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모두 욥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모른다고 하지 말고 안다고 말해야 돼요. 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그것을 안다고 말해야 됩니다. 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한 번 죽어도 다시 부활의 몸, 생명의 부활을 해서 하나님을 배우며 영생하게 될 것을 내가 안다고, 확신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고난이 많은 이 현세에서 이 고백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